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실패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좋은 명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정작 실패하는 장본인은 굉장히 쓰라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아직 제 나이가 어리기에 실패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목회직에 있어서의 있어서는 이 부르신 분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이시기에 또 사용되기에는 힘든, 저는 불가능한 그 단어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가장 어렸을 때 작은 실패 중에 여러 가지 실패 중에 하나를 기억한다면 이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5학년 때 일인데요. 그때는 이제 최초로 반장도 하고 제 자랑입니다. 기세 등등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해 말에 이제 드디어 전교 회장이라는 자리까지 넘보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그럴만 했습니다. 여기 저의 은사이신 김전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비록 이 다른 반 담임이긴 하셨는데 그때도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에 대해 아주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확실하다고 보면 그런데 경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참고로 저는 운동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제일 자신 없는 것이 달리기 종목이었어요. 운동회 때가 되면 마지막 피날레가 뭐예요? 개주자예요. 그때 항상 마지막 주자로 나와서 이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쓰던 친구가 바로 기호의 1번이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는 말 그대로 전교 인기 스타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전교회장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스터도 붙이고 공약도 내걸고 또 열심히 선거 운동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 필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약 전교회장이 된다면 모든 학급에 축구공과 농구공을 돌리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엄연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겨우 머리 굴린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드디어 선거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참으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이기도 하고 또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날 때의 실패의 경험들은 모두가 다 배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습이 아닌 실전에서 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만큼 좌절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2015년도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전국의 만 19살에서 34살에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청년의식 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패자 부활의 기회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1%가 우리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대답은 34.9%에 불과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응답은 22.7%에 그쳤고 다시 올라갈 수 없다는 응답이 무려 77.3%였던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올라오기 힘들다는 것, 그만큼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만큼 여러 가지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만 실패의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이기환 씨는 2009년 퇴직할 때까지 25년간 KT에서 케이블 유지 보수 기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대졸 사무직은 아니었으나 안정된 직장에서 중산층의 삶을 누렸습니다. 지역의 은행에서 일한 아내와 함께 10년 넘게 이 맞벌이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돈을 잘 모아놨습니다. 큰아이 데리고 매달 여행도 다니고 부모님께는 논산 시내 연립주택 한 2,500여만 원 정도 되는 그 주택도 마련해 드렸다고 합니다. 동생이 투자 손해를 봤을 때는 힘내라고 돈도 보태줄 수 있을 만큼 아주 넉넉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이 씨는 이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으로 2009년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버티느니 퇴직금으로 새 출발하는 것도 좋은 계획인 것 같아서 이 퇴직금 1억 8천여만 원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인의 고물상 사업에 투자하고 1년 넘게 함께 일하며 철거 및 폐기물 수집 사업을 배웠다고 합니다. 열정을 쏟았지만 투자금은 금세 바닥났고 은행 잔고도 줄어갔습니다. 2003년 셋째 출산 후에 은행을 그만두고 분식집을 차린 아내도 고군분투했지만 이 5식구 생활비를 마련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2011년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철거 업체를 차렸지만 월 수입은 수십만 원에 그쳤고 이 경쟁 업체들과 또 대형 업체들의 물량 공세에 당해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철거일 대신 지인의 떡집에서 주문 떡을 만들며 이 배달을 했지만 이 생활비의 은행 이자까지 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자 이 씨는 올해 초 연극을 보러 가도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국 아파트를 내놓게 되고 이 건축업체에서 일용직을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안정된 노후와 인생 이막을 꿈꾸다가 이 빈곤 문제를 고민하게 된 것은 이 씨만의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중산층의 삶의 질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체 가구 대비 중산층 비중은 1990년 75%에서 2013년 67.1%로 감소한 반면 이 저소득층은 7.2%에서 14.3%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만큼 잘 살던 사람이 못 사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이 오른쪽에 있는 도표는 이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자와 퇴출하는 자의 현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그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보다 그만두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 퇴직금으로 조그만 가게 이렇게 차렸다가 실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이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 또 내가 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패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되 예수님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를 내리리라.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평생 고기를 잡으며 살던 프로였지만 오늘만큼은 아니었나 봅니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퇴사하고 다른 직장 알아볼까? 일단 알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 복잡한 신경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날이 사실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뵈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처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실 베드로는 온전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때가 AD 27년 가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AD 29년 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뒤에 1년이 훨씬 지나도 베드로는 여전히 뭘 잡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는 제자 중에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자는 없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였고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다. 베드로는 왜 아직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아직 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이분을 믿어도 될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떡하지? 내가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고기 잡는 일밖에 없다. 이것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내 삶을 드릴 수 있는가? 그렇게 아직도 갈등하고 있을 때 그가 신라같이 잡고 있었던 그 고기 잡는 일 가운데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었다. 자신의 직업까지 자기를 실망하게 하였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있습니다. 밤새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텅 빈 그물을 보면서 그는 큰 소망으로 기대하였던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텅 빈 믿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는 고기잡이를 모두 마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려 했다는 말은 반대로 이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밤에도 안 잡혔는데 무슨 낮에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었으면 그물을 씻기 전에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물을 다 씻고 나니까 뭐라는 거야? 가서 또 고기를 잡으러 가라는 거죠. 밥 먹고 설거지까지 다 끝냈는데 불쑥 집에 들어와서 밥 한 상 차리라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네, 기분 나쁩니다. 깊은 곳에서 어떻게 고기를 잡습니까? 깊은 곳으로 다 도망갈 겁니다. 고기. 또한 예수님은 목수가 아닙니까?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참 말이나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것인가.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 무엇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고 믿음이 흔들리던 그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힘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 때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지곳대로 살면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할 수 없으니 지금도 안 해도 된다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죠. 또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신실했냐며,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냐며, 그냥 너답게 살으라고 구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인가? 내 생각과 짐작이 더 정확한 것인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100번 망한다고 장담하지만, 여태까지 교회도 신실히 안 다니고 대단한 직분도 갖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생각들로 가득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날에 대낮에 깊은 곳에
목수의 말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분 앞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더러운 생각과 의심의 죄악들이 낱낱이 파헤쳐져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 등이 그를 압도하였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그분의 신성 앞에서 회개하는 경험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경험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심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회심과 헌신은 매일의 결심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과연 그가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회심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죠. 그가 만약 성공하였다면, 그가 만약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면 자신의 평생의 길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고기를 낚는 어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의심으로 생긴 불신은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분 없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며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콤한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성공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보다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신다면 우리에게 그 실패를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실패는 결국 기적을 경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외관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망해서는 안 되며 성공이 느린 것처럼 보여도 낙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실한 일꾼이 거두어서 저장하도록 은이나 금보다 더 귀중한 보화를 땅이 그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즐겁고 희망차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산들과 작은 산들은 변화되고 땅은 못같이 낡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광야의 식탁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7월 목사님 말씀. 삶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할 때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심이 생길 때 거기서 주저하지 말고 기적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실패 속에서도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기적을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 저녁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실패는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성공은 수많은 고기를 잡은 것,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사명에 대한 확실이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실패를 경험한다고 하여도 그 자리에서 성공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서 성공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혹시 실패하여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큰 실망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눈이 절망을 가득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헌신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